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점점 선명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시구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사랑의 마음 앞에서 말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에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나만 사랑해라.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세상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또 법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질투하는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상을 섬기지 말라. 우리 신명기 7장 17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외면하면 손해보거나 뒤처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성이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과거의 삶을 기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바로를 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신약의 성도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땅과 자기 집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삶 자체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신약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때 죄와 사망에 놓였지만 이제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과 생명, 진리와 영광으로 부름받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힘을 꺾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무너뜨리신 것,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경험을 했고 기억하고 있으며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있는 곳, 이 서 있는 자리를 보면 이러한 명령과 요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신앙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세상의 것을 마음껏 취해도 된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마치 동쪽을 피하려고 등을 돌렸는데 어느새 서쪽 끝으로 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은 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쉽게 오해가 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세상과 싸우거나 완전히 격리되어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두렵지 않으니 세상 속에 들어가 마음대로 섞여 살아도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힘과 능력, 또 인생의 목표와 소원이 다 하나님께 있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붙드시는 사람을 세상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가 잘났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잘못 흘러가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으로 변질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더 잘났다.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7장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 소원, 이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업적, 우리의 뭔가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하나님 닮아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 많은 성도들과 기독교 국가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더 낫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해야 한다. 이 생각이 극단으로 흘러가 터진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으니 이제 나가서 싸워야 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나의 거룩함입니다. 성경은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내 법도를 지키고 나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것은 남다른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이고 다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상을 쳐 부순 뒤에는 거기에 붙어있는 금이나 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사울의 이야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지만 자신의 판단으로 그 일부를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이 부족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꾸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것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없으면 이 교회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어찌 교회가 목사만의 교회겠습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보통 신앙의 단계를 보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꼭 또 다른 관문이 나타나는데 바로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어야, 승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증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로주의, 우리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되면 믿는 사람들조차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 고난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일이 안 풀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이런 말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그 말들이 우리를 또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도 명심하시고 깨어서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맡겨진 일과 책임을 통해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위나 건강, 능력이나 재물도 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형통할 때보다 어려울 때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나고 민감해집니다. 삶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거룩함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 많이 가지면 절제하기가 더 어렵고 특히 자존심 걸린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채지만 정작 본인은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겸손하게 나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누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것 더 어렵습니다. 조용히 나누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도움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가서 돕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 찾아가 돕는 마음이 있는 자라면 삶의 열매도 당연히 풍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런 관점에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돈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들의 눈에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치 줄 것, 받을 것, 계산기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계산으로 우리를 부르실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말에 혹해져서 우리도 무언가 얻기 위해서 믿는 것 아닌가? 이렇게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라. 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삶이며 신신함을 지키는 삶입니다. 또 생명과 진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 길에 우리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손해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다른 것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남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확인받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의 풍요로움은 그들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환경이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일까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일까요? 권세, 지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드시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억울한 일 참 많고 마음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십니까? 그렇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억울함과 좌절,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대부분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덜 받은 사람 없고 누구 뒤처진 사람 하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보호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며 걷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 여러 관문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들은 세상과의 싸움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신앙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보다 꼭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려는 싸움. 스스로 높아지려는 내 교만과의 싸움이 대부분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이 마음을 붙잡는 싸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과 마음대로 섞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큰 일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보십니다. 건강, 지식, 재물, 지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결정적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붙잡고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